5절과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영상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영상이 볼만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세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잘 정착 중인 우리 이병철 집사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셨습니다. 아주 전문가시고요. 우리 이병철 집사님 격려하는 박수 한번. 자,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인데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백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선포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 두 구절을 통해서 지난 이제 2024년 한 해를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그렇죠,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길을 맡기라. 이 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레크란 단어인데 이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에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인생의 어느 부분을 나타낼까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전부를 표현하는 문법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떠한 것을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어떠한 사나운 사람을 만날지, 어떤 험한 사건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는 단어도 참 특별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깔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굴리다, 그러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기가 어렵죠. 그럼 밑에다가 뭘 달아요? 발통을 달아요. 그럼 미는 것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무거운데 바퀴를 달아서 밀면 좀 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퀴를 달아서 밀어버리면 그 짐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주님께 굴려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꼭 붙들고 혼자 이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파요? 생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문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연구하고 회의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발통을 달아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밀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거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다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숙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여호와께 바퀴를 달아서 밀어버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을 주시는 그게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 따라서죠. 이루신다. 여기다가 빨간 줄을 탁 쳐놓으세요. 이 이루신다라는 단어가 야아세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히브리어 원형으로는 아사란 뜻이에요. 이룬다. 근데 본문의 뜻은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용두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는 용인데 뒷꼬리는 뱀이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시작하는 일은 많은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 뒷정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뭔가를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패로 끝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이 되게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난제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 이제 3분 지나면 새해인데 새해에는 또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의 소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신 게 뭐냐면 이 야아세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특히나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문법에서는 이게 완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완성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든지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삶의 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끝까지 다 맡겨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결같이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가 않죠. 나도 내 마음을 못 믿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참 좋다고 했다가도 안 좋다 이런 수가 많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간증에 빛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은 주님이시지만 그 빛의 한 줄기를 우리가 잡게 되면 우리도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보통 빛이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새벽빛 같은 이런 희미한 빛이 아니라 정오와 같은 그런 빛같이 해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내 의라는 단어는 체데크란 단어이고 공의는 미슈파트란 단어인데 공의, 정의, justice, 정의사의 구현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원래 본질적인 이런 이 기본적인 의미는 의와 공의, 체데크와 미슈파트란 단어는 똑바로 살다, 착하게 살다, 신앙을 확실히 살다, 질서 있게 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렇죠? 죄를 또 짓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윤리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의롭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사업에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열심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가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믿을만 할 때 신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이런 것은 하나님도 못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사업이 보통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저히는 희망이 없다.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정말 이게 이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진짜 이 공부가 나하고 공부는 취미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도 자녀를 잘 못 키우셨으면 손자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특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는 믿을 수가 없을 때,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어느 이제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가면은, 예전에 이제 그때는 목회를 하기 전인데 아들을 좀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딱 그래요. 딱 확정으로 땅 못을 박고, 우리 아들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태신자를 적어서 내는 이제 그 행사를 할 건데 1년 동안 전도할 사람을 적어서 내십시오. 가지고 그 이름을 놓고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차면은 전도하는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역사하시겠죠.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래서 당신 남편 이름을 적어 내십시오. 그러면 안 적어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리산 자락에서. 왜 안 적어냅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절대 교회 안 오니까 그냥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도저히 주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민족이 지난 가을 초겨울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그죠? 이 나라가 막 숨이 답답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숨이 답답하고 막 무속에 젖어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니까 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자살 폭탄 테러가 팡 터지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날 밤, 수요일 날 밤에 그렇게 흐느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임기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요? 하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점점 되는 거. 우리는 해볼 수가, 우리가 무슨 민주투사로서 화열병을 집어던지고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무속을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 천정에 막 무속 그리고는 봤어요, 안 봤어요? 막 그 대통령궁 입구에 막 그 무당집에, 저도 무당전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무당집, 무당전도는 일 보통 일 아니더만요. 막 무당 한번 잘못 전도했더니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눈 잠깐 감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오고 막 정신이 사나운데 무당집에 있는 그림이 막 천장에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의이고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나는 비약하지만 국가도 주님이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해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가 기도한 만큼, 믿은 만큼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주님 앞에 세상 만방에, 그잖아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잖아요. 시시각각 다 보고. 왜? 코리안 컬처, 코리안 푸드, 코리안 아트, 코리안 팝, 이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코리안 가스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새끼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제가 원래 간증은 잘 안 하는데 한 가지를 하자면은, 이 딸은 키우기가 좋아요. 딸들은 말을 잘 듣는데 아들 키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렵죠. 말도 잘 안 되고. 남자들 보편적인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키우면서 언제 이렇게 철이 들을 거나 항상 기도를 하고 수십 년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쳤구나. 우리 딸들도 2명 앉아 있지만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지리산 자락에서 전도할 때 애들을 좀 데리고 다녔어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삐비 따서 먹어가면서. 삐비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광주로 하여간에 오자고 해서 와서 전주로 가려고 했더니 광주로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7병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애들 한번 데리고 갔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딱 한 번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이 말을 이렇게 목이 메었는지 말 잘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탑골공원에 한번 갔대요. 알죠? 어르신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갈 데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죠. 교회 가자. 교회로 와야지. 어르신들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장기 두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로 와야 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가만히 그 소리를 한 30분, 1시간 들었대요. 뭔 소리를 하는가. 원래 그런 소리는 젊은이들이 안 들어요. 노인들 말은.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냐 그랬더니 궁금했대요. 어르신들은 뭔 생각하는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던 생각이 나면서 불현듯 그 어르신들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빠가 지금 내 나이만 할 때 우리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아빠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어르신들 좋아하는 선물 사가지고 전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목이 메어서 아빠도 그런 마음이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죠? 30년은 안 돼서도 한 25년 정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아들들은 그 땡깡이 있잖아요. 그 반항하고. 그런데 이제서야 아빠 뜻을 좀 아는구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놈 새끼 어떻게 할까? 아이고 저놈 자식 이러면 여러분 변화돼야 안 돼요. 거의 신방 가면 이렇게 입으로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의고 신뢰하는 것이 공이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면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도 보죠. 빛처럼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한 거고 확 빛을 비추면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믿어서 나타난 열매를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 따라서 믿으면 된다. 그죠? 우리 하백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 3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진짜 강주바닥에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우리 전에 있던 동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청빙 받아서 어디 가는데 목사님 병원 어쩌고 성병을 받아서 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매곡동에 있어요. 그때 매곡동 하백교회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벌써 소문 나버려서 저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견디고 안 하고 거긴 원래 안 돼. 이런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우리 따라 믿자, 신뢰하자.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될지. 희한해. 여러분들도 알죠? 강단에만 서면 가슴이 뜨겁고 불길 같은 마음이 생기고 될 것만 같고, 그죠? 성도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내 새끼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죠. 우리 구역장들도 그잖아요. 다 잘 되면 좋겠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외적으로도 변화되나요?
제가 맨날 설교하다 변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변소 좀 빨리 퍼내는 것이 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변소가 하나인데 식구는 6명이고 또 우리 식구 중에 2명은 변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탁인 사람들은 30초면 나오거든요. 아버지 닮은 사람들은 10분씩 걸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줄을 서야 되는. 근데 이게 또 퍼세식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품은 좋은데, 이게 좀 항상 말을, 아버지 좀 일찍 좀 풉시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못 풀 때도 있고, 그 똥차가 와서 풀려면은 이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작대기 2개를 받쳐놓고 올라가면, 그것이 올라오면 이제 발을 디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빠지잖아 그게. 그럼 아버지 똥 언제 퍼요? 똥 언제 퍼요? 돈이 없다고. 똥 좀 푸고 삽시다.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변소가 항상 문제가지고, 저도 처음 와서 진짜 사택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과민성 대장 증상이야지 변소를 왔다 갔다 다람쥐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씩 2개, 우리 화장실 해결이 됩니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졸리는 시간이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엉뚱한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헛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이 변수가 좋아지고, 어떤 분은 2층도 이게 변기도 막 누리팅팅하고 세면대도 안 좋다는데 2층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층도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폭탄 하나 펑 터뜨려 가지고 주일학교가 단 1명도 안 남고 싹 전멸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 좀 잘 되려면 폭탄 한번 빵, 또 폭탄 빵, 그러면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통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많아져요? 그게 이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고 그것이 공이다. 우리가 믿으려면 크게 믿으십시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업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도 발전하고 내적으로도 발전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먼저는 내 마음이 부흥돼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이렇게 유머도 나오는 거지. 목사님이 막 화가 나면 막 좀 이렇게 혼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니까 유머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열어지고 지갑도 열어지고 다 열어지잖아요. 그런 축복, 그런 공의, 그런 미슈파트,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1년 동안의 인생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몰라요. 그러지만 이 험난한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뭘 달아서? 발통을 달아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막 발통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행위 기도잖아요. 막 믿음이 안 생기면 이렇게 해서 밀으세요. 내 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해야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 못 오냐? 그러면 깔랄합니다. 깔랄. 막 히브리어로 해야 하니까 막 깔랄깔랄 하면서 하면 주님이 됐다, 졌다. 그잖아요. 야곱도 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아이고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발통을 달아서 온전히 의지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완료형으로 끝까지 완성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려는 것도 그것이 의지만, 그보다는 온전한 의는 십자가 위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간증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 하백교를 어떻게 쓰시는지. 사실 제가 조금 반성되는 것은 엊그제 그 무안공항에서 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하백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따뜻한 차라도 그분들 대접하고 안아주고 같이 우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은 체계가 잡혀지는 과정에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재난의 현장에도 우리가 팀이 있어서 가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이들을 체류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꼭 안아. 당신은 누군데 여기로 왔어요? 기도하다고 왔네요. 하백교에서 왔는데 얼마나 애통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두 눈으로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